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 속에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주의 생명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299장 함께 찬미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누가복음 제10장 29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어떤 사람이 전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또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유대인도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써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와서 도와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중에 누가 강도한 자의 이웃이겠느냐.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의 배려. 배려란 무슨 말일까요? 배려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배려는 성경에서는 자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랑의 더 적극적인 모습이죠. 배려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의 감정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아 주는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공간 능력이라고 합니다. 함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자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줄 읽어볼까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가지지만은 손이, 내 몸이 함께하지 못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려란, 자비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율법 지켰니? 율법의 제일 최고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때 다시 한번 질문이 들어오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이웃을 사랑한다는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평탄한 평지가 아니라 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니까 그곳에는 자주 강도들이 나타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하게도 강도를 만나게 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흠씬 매를 맞고 죽어가게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사랑이 필요할 거예요. 그때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체만 취합니다. 물론 조금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괜히 여기서 얼쩡거리고 뭘 도와준다고 하다가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선뜻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보게 되면 죽은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죠? 결코 편한 관계가 아니죠. 원수와 같은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발견하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에이, 재수없어 하고서 지나갔나요? 저놈 잘됐다. 유대인이 저런 꼴을 당하다니 평시에 잘난 척하더니 그러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에게 가서 그를 응급처치를 하고 가지고 왔던 물과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고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갑니다. 요즘 얘기하면 그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주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경비를 자기가 다 대겠다. 그래서 데나리온 2를 그 주인에게 맡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질문을 하죠. 이웃이 누구냐? 그때 예수님께 물으러 왔던 사람이 뭐라 대답합니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얘기를 안 해요. 그 대신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누구 내 이웃이 내 편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돕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것만 찾지 말고 네가 내 주위에서 내 도움이 필요한, 내 사랑이 필요한, 내 수고가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라. 그 얘기는 배려하라 하는 얘기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물론 똑똑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서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광고는 뭡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미소를 잘 짓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다정한 사람을 찾습니다. 능력도 필요해요. 재주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가 가질 것이 뭡니까?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다정한 사람. 살면서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더 외로운 세상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배려라 하는 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21세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바로 배려의 사람입니다. 조금 지났을지 몰라요. 예전에는 IQ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EQ, 감정, 공감할 수 있느냐. 배려의 사람이 되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수고해 주시며 사랑을 베푸신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우며 닮아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배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와 나의 소중한 가족이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안전하다고, 내가 지금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그래서 우리는 끄떡없어, 괜찮아. 그 누구나 100% 장담할 수 있나요? 어느 순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특별히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조심만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달려들게 되면 아차 하는 순간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사랑의 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그냥 된 일이 아니거든요.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누리는 삶이 누군가 베풀어준 배려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된 거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거잖아요. 자수성가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이루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맞는 거지만은 틀린 얘기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죠. 부모, 형제, 가족, 이웃, 친구 모든 이들의 도움과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숨은 배려가 있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배려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경에 나타난 배려의 모습을 보면은 5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배려의 대상은 가까운 사람부터 멀리가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 내 옆에 있는 내가 보여지는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소리를 들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반응이 아니에요. 응답을 해야 돼요. 가까이 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내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참 사랑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네 번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라. 말로 격려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끝까지 돌봐주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서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시간을 내야 됩니다. 둘째, 가진 물질을 나눠야 됩니다. 셋째, 에너지를 나눠야 됩니다. 전부 뭐예요? 내가 움켜잡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펼쳐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많은 질문들 합니다. 나의 좋은 이웃은 누구냐? 좀 좋은 이웃을 만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나는 과연 저 사람의,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인가? 질문이 바뀌게 될 때 보여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질문이 바뀌어지게 될 때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좋은 이웃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유, 좋은 사람 없어? 아니요, 내가 좋은 사람 되면 내 주위에 좋은 이웃이 됩니다. 자, 세 줄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먼저 배려와 자비를 베푸는 좋은 이웃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좋은 이웃이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더라가 아니라 바로 나도 그러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삶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리하게 될 때 나 하나에서 뭐해 하지만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게 될 때 작은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그 작은 변화가 나비 효과와 같이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사랑의 수고를 힘쓰는 배려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되는 귀한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공동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이 사랑의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배려의 삶을 살며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기도대회 인전을 시작하며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3주차 오늘 토요일까지 나왔습니다. 한 주간 남았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귀로만 듣는 말씀들이 아니라 생각에만 머무는 말씀들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참 이유가 있고 핑계도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배려의 마음,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작은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그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합니다. 주여,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더 힘있게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주차까지 지켜주시는 을 감사드리며 마지막 4주차가 또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가림교회와 대한민국 역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대행진 3주차를 오늘 이제 매듭 짓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주간까지 힘있게 나갑시다.